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나의 마음, 뭐 내 생각이 이래요. 얘가 이제 나한테 마음 아프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영성적인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과연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삶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삶의 즐거움? 즐거움이 이제 스피리추얼, 영성적인 부분이다. 네. 사실 이 영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그냥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혹은 누군가와 사랑하거나 혹은 뭐 내가 원하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영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삶이 영성적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그냥 내 삶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테죠. 근데 내 삶이 영성적인 삶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영성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하러 갔다가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그죠?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밖에 없지? 혹은 제 삶은 좀 순탄한 편인데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과연 이걸 영성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 영성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어떤 개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영성적이어질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성이라는 거, 뭐 여러분 영성 좋아하세요? 뭔가요, 영성이 도대체? 전에 생각해보면 그 영성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막연하게 영성적인 삶이야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해놨던 것도 시대가 지나니까 전혀 영성적인 거고 어느 날 영성적인 게 도대체 뭐예요? 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제가 그렇게 영성적인 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명상이라는 단어를 들었고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그럼 과연 이 영성이 뭘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요.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럼 이 영이라는 게 뭘까?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스피릿, 성, 그러니까 어떤 성질 뭐 이런 걸 건데 영. 그러니까 뭔가 soul, 스피릿한 무언가가 이제 영성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 그러면 이제 종교 단체 인터넷에 이제 영성 치면은 영성 강의 치면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 강의가 쫙 나와요. 제가 쳐봤어요. 이런 게 스피리추얼이구나. 동의합니까? 왜 기독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영성 강의 치면 이제 그러니까 종교 어떤 강의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게 영성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이제 영성적인 삶도 이제 그런가? 영혼의 맑은 정도이지 않을까, 영성. 네? 영혼의 맑은 정도. 영혼의 맑음 정도. 네, 그게 영성의 뭐 레벨이라고. 네. 그 도대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영혼, 스피릿을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행복. 아, 영혼과 내가 좀 소통하면 좀 행복해. 소통하지 않으면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메마른 삶. 우리가 이제 뭐 종교 이렇게 가지지 않고 막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나? 돈 잘 버는데 막 놀러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행복한 삶 아니에요? 그건 아직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뭔가 몰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돈 버는 게 단주야지. 그게 없어지면 또 불행해질 텐데. 나는 또 다른 세계 알고 있는데 그게 뭔데? 그럼 야, 말하자면 복잡해. 일단 배우러 와. 설명하자면 복잡해. 이 영성에 대해서. 네. 근데 이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이제 우월감이 있어요. 도대체 이 영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 영성 치면 무언가가 나오는데 일단 난 몰라. 이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성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약간 우리는 이런 또 다른 세계를 아는데 당신들은 역시 눈에 보이는 게 단줄 알지?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영성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신에 대한 게 이제 영성인가? 그러면 이제 종교들이 이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을 믿는 것,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영성일까? 종교랑 영성의 차이가 뭘까요? 영성은 사전적 의미로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령한 품성. 품성이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면 신을 팔로우하는 것과 신적인 마음을 갖는 것, 어떤 게 이제 영성에 가까울까? 이 종교라는 건 이제 사실은 팔로워죠. 신을 이제 따라가는, 신을 섬기고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추앙해야 되는, 모셔야 되는, 그러니까 닮아야 되는 이제 어떤 존재들. 근데 방금 뭐라 그랬죠? 신령한 품성. 성질. 그 말은 약간 이 종교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종교도 이제 사실은 영성적인 모습들이 있죠, 사실은. 네. 근데 단지 팔로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 그런 영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신령한 어떤 또 다른 느낌이 이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나는 이제 약간 영성적인 사람. 그럼 신령한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영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분들 영성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요. 네. 신령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 신령함이라는 게 뭔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거는 그럼 그 신령적인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 영성을 이제 추구하는 걸까요? 혹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내가 그거를 원할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신령적인 상태가 이제 됨으로써 내가 이제 약간 이제 신령스러워졌으니까 딱 봐요. 너는 안 신령스럽네? 내가 좀 알려줄까? 또 다른 세계가 있어. 나 좀 공부 많이 하니까 신령스러워졌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너 안 신령스러운 것 같아. 내가 좀 알려줄까? 뭔가 이렇게 갭이 생겨버렸죠. 나는 뭔가 알았어. 근데 과연 이런 무언가를 이제 내가 무언가를 안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신령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기도도 하고 뭔가 수행도 하고 뭔가 체험했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 이 사람은 돈만 벌었거든요.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용어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는 영성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성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딱 금을 긋죠. 보통 그렇게 살지 않나요? 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영성적인 게 진짜 뭐냐는 부분에서 과연 내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을 이제 이해한다라는 게 내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아는 걸 모르니까 영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내가 금을 그을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게 결국 그런 이제 영성적인 것이고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아니라고 이제 보통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영성이 뭘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영성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을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규정하고 신령한 내가 생각하는 건 뭔데요? 거 있어요. 응? 고상한 거 정해놓은 거 응. 이제 화도 내면 안 되고 옥시도 응? 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감자해야 되고 그거 신령한 어떤 특성 아니야? 화도 내면 안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만 어긋나면 네. 아니다 이제 하는 거지. 인간이니까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어때요? 왜 주변에 있는 종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왜 영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성적이진 않고 그냥 종교적일 뿐이고 영성적이진 않고 진짜 영성적이면 되게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성적이면 자유로워야 된다. 너무 그거랑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면요. 종교 생활 독실하게 하는 사람 보면 그러면 저렇게 나는 저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면 그거는 영성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 영성이 뭐냐는 거죠. 네. 이런 거랑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좋아요.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는 영성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이 그런 영성적인 사람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깨닫고 느껴가면서 좀 내가 자연임을 좀 느끼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이 사람만의 삶으로서 인정해주면서 자연스러운 게 영성이다. 그리고 그 영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더 중요한.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영성적인 삶이다. 각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어때요? 영성적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영성적인 사람 책에서 읽은 적은 있어요. 읽은 적. 어떤 게 예수님. 영성적이다? 일단
예수님. 예수님, 부처님은 솔직히 그래도 성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성적이라고 일단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영성적이라면 그 사람들의 행적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점잖은 척또 점잖기도 하지만 거지들과 술을 먹었고 많은 사람들과 가리지 않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좀 영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너무 사람을 많이 가리고 기준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좀 행위를 많이 봐서 오히려 저는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자유롭고 영성적이지 않나. 그런 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것을 봤으면 오히려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더 영성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좋아요. 자, 우리가 이 애매모호한 영성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제 느낌들은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스피리추얼한 게 어떤 느낌일까? 신성한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스피리추얼은 되게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약간 다른 개념이죠. 이 소울이라는 거는, 영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느끼는 것들은 인간적인 신 말고, 그러니까 신만 봅시다. 인간적인 신 말고 인간적인 걸 빼고 봅시다. 그냥 신이라는 걸 이제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느꼈던 많은 신들 중에 일부분은 되게 인간적인 신들이 있어요. 막 질투하고 화내고 벌 주고 막 오만 가지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네. 근데 신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신이 있고 그냥 신. 근데 그 인간적인만 빼면 또 그냥 신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신은 어떤 신일까? 우리가 딱 그냥 신에 대한 어떤 그냥 상상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 전능하고 많은 사람들도 살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기도하는 사람도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인간적인 신이 또 돼버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이라는 거를 이제 딱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사실은 되게 무한하고 어디에나 있고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더 주고, 얘는 좀 기도 안 했으니까 넌 좀 뺑뺑이 돌리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신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인간적이라는 개념을 빼면은 과연 이 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이라는 건 인간적인 개념을 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준에서 이제 저 신을 보니까 나는 질투를 하거든. 신도 질투하겠지? 약간 이제 내가 만든 규칙. 이 사람은 나한테 더 해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더 들어주는 게 맞겠지? 근데 우리가 내 수준에서 이제 딱 보니까 신도 그럴 것 같아. 사실은 이게 이제 인간적인 우리가 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왠지 우리 무의식에서는 이건 좀 신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나도 있거든요. 이 인간적인 신이랑 나랑 비슷한 레벨이면 우리가 굳이 이제 신이라고, 와, 정말 대단한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신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영성, 신성함은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 너무 인간적이야 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성한, 신령한 성품이, 성질이 이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신이라는 이제 개념도 인간적인 부분만 빼면은 그냥 신이 돼요. 아마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느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영성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영성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할지도 몰라요. 그냥 내 관점에서 보는 인간적인 부분만 빼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돼버리는데, 우리가 이 신의 어떤 속성들을 이제 떠올리면은 무한하고 전능하고 이제 unlimited 이런 게 이제 신의 속성들이죠. 그럼 인간의 속성들은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부족한. 신은 부족하지 않아. 인간은 부족해. 죄가 많아. 신은 죄가 없어. 전능해. 완전해. 우리는 불완전해. 완전 우리가 갖지 못한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신이에요. 인간들은 너무 뭐가 없어.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인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지. 우리는 못난 이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한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한테 없는, 저 신처럼 저런 성질이 우리한테 있다면은 우리도 이런 영성적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약간 신처럼 약간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너무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들이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영성적인 개념이 있구나, 영성적인 삶이 있구나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화내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단 줄 알았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갖지 못한 또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인간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막 무한한 모습들을 보여줘. 무한한 사랑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줘. 그러니까 인간들이 깜짝 놀랐죠. 인간들의 수준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신성한 모습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제 종교가 생겨났겠죠. 나름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나름 그래도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름 이제 흉내를 내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들이, 어떤 성인들이 우리한테 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이해 수준을 여기기 때문에 이 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인간적인 이제 신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과연 저기 있는 신이라는 게, 신성함이라는 게 인간적인 신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인간적인 개념을 뺀 정말 이 본질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말 그 신성함이라는 데 이제 근접해 가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인간적인 신의 모습이 신성함이야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이 영성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왜냐면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규정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안에서는 아 이게 정말 스피리추얼한 삶이야, 영성적인 삶이야 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내 인간적인 모습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영성적인 모습이더라. 근데 사실은 이게 배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야 사실은. 왜?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빼면 그냥 이 모습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건 거야. 그럼 인간적인 모습이 도대체 뭘까? 질투하는 거? 막 기도 더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복 주는 거? 그거 약간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감정들이 쌓여있죠. 근데 분명히 이 지구, 이곳에는 사실 우리가 감정으로서 해결하지 않아도 인과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여기는 아주 되게 공평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 이 사람은 나한테 더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보상을 안 해줘도 되게 합리적이게 이곳에는 다 이렇게 시스템에 이제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카운트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한 만큼 무언가를 받게끔 이곳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지 못하실 수도 있죠. 과연 내가 한 선행이 나한테 돌아올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한 악행들이 나한테 돌아올까? 네. 물론 믿지 못하실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 다행인 거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그건 신의 일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고 신의 여기 있는데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이 그런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이 이제 존재하는 곳에 나와 신이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건 그냥 물리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어서 그냥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거, 내가 한 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뭔가 힘을 가했으니까 뭔가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개념이에요. 이건 사실은 신이 만든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뭐 로비한다고 더 되는 개념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지구에도 되게 정확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물리 법칙이라는. 근데 사실은 이 인과라고 하는 것,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무언가가 이제 당연히 돌아오는 하나의 이제 에너지가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되게 그냥 자연적인 법칙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다 보면은 간혹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뒤통수 맞는 그런 억울하게 보이는 느낌들이 있죠, 물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이제 이 한 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라는 작은 단편만 보면은 되게 비합리적이고 억울해 보여요. 왜 얘는 부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안 되는 일을 맡고, 왜 얘는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억울해 보이죠. 네. 근데 인과가 있겠죠, 그쵸? 네.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얘는 이렇게 잘 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이 모습만 보면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게 이제 비합리적이게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공평하게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여러 삶들이 있었다면 근데 이런 개념도 사실은 큰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계속 돌고 도는 이제 순환에 이제 발생되는 이제 것들이죠. 근데 사실 뭐 오늘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인과율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으려면 사실은 전생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서 이게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인과율이 또 들어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지금 전생의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좋아요. 그냥 한번 믿고 시작해 봅시다. 이 세계에는 정확한 인과율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무언가를 한다고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카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거는 신이 나한테 주는 개념도 아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그냥 어떤 물리법칙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신도 나와 같이 그냥 존재하는 무언가고 인간들도 여기에 존재하는 그냥 무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들과 이제 살아가는 거고 하늘을 봤더니 신이 있네. 가끔 신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 우리가 신한테 빌면 이제 신이 무언가 이제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과율 속에서 또 이제 소통의 개념이니까 가끔 또 신인과 소통을 하면 또 무언가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개념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신도 이제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인간적인 신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더 높은 차원의 신들은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영성적인 삶이라는 소식을 들었어. 어머 이런 게 있네?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성적인 이제 삶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돈 벌고 애 낳고 얘랑 치고받고 싸우고 얘가 화나겠네. 뭐 이렇게 사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조금 덜 화내도 되네. 조금은 이런 이제 관계들을 푸는 방법들이 있네. 혹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나은 가치들을 생각할 수 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피리추얼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영성적인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영성적이라는 삶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이 현실이라는 개념에서 그냥 너와 내가 주고받는 그냥 이 앞에 있는 직면하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현상 이면에 너와 내가 만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너와 내가 싸우고 있을까?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이 영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너와 내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왜 나는 너와 싸우고 있을까? 이게 만약에 결과라면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끔 되는 게 이제 이 영성적인 삶의 개념이에요. 네.
약간 시야를 약간 다른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영성적인 개념이 도입돼도 역시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영성적인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너와 내가 싸우는 게 네가 나한테 화를 내서 내가 너한테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싸우게 된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싸우고 있을까? 그러면 이 싸우는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 체험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넓은 인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성적인, 왜? 인간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너가 나한테 힘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힘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네. 근데 이 불공평함이 사라지려면은 인과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과라는 개념을 이해하자 보니까 이것도 좀 억지스러워. 왜 근데 얘는 더 많게 태어났지? 왜 나는 왜 하필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이것도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약간 이유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점차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이해 수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너와 내가 만난 의미를,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너와 내가 왜 싸우고 있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널 처음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다시 언젠가 만났었는데 내가 너한테 좀 잘못했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지금 이러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개념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 사람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이해가 되고, 혹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해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와, 그런 이해가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인간적인 이해인가요? 아니요. 인간적인 이해는 그런 거 몰라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미 인간적인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는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신성한, 신령스러운 이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성적인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신은 여기 있죠. 근데 신이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네가 얘한테 이렇게 잘못해놓고서 얘가 또 너한테 잘못하니까 또 얘는 또 억울하다고 또 얘한테 또 이러고 있대? 얼마나 웃기겠어요. 서로 주고받고 있으니까 뺑뺑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쪽에서 보면은 야,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네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얘가 화나니까 또 이렇게 때렸지. 근데 내가 또 화나니까 또 때리고 있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서. 근데 우리 수준에서 내려오면은 그냥 때렸네? 반응하고, 받았으니까 또 반응하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윤회를 해도 끝이 없어. 이건 언제 끝날까요? 인과를 모르면 끝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주고받고 이번 생에 때렸어? 다음 생에 받고, 또 억울하니까 또 때려, 또 기억하니까 또 받고,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어쩌면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네. 지금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괴롭힌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걸요?
그쵸? 그리고 죽겠죠? 자, 누군가가 나한테 괴롭게 했어요. 우리 이제 용서 안 하고 끝냈어요. 억울하죠? 억울한 마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복수하러 가야죠. 다음 생에 태어나서 복수하러 간단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가해자로 태어나. 얘가 또 받았잖아. 억울하잖아. 근데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이제 또 평생 화해 안 했겠죠? 억울하니까 또 나한테 이제 또 태어나. 서로 죽음을 받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그랬을까요? 평생 동안 화해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겠죠.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죽을 때 그 기억으로 죽는다고요. 복수하러 가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보기에는 야, 한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성인들을 내려보내서 이제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얘가 나를 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기 하늘에서 보기에는 너희들 언제까지 뺑뺑이 돌래? 그쵸? 그래서 이제 성인들을 내려보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성인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 기분 좋으면 이해를 했다가 기분 나쁘면 이해하지 못했다가 여러 영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얘가 기분 나쁘게 하면 또 때렸다가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찔리니까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영성적이라는 게 좋아요. 신령스러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영성적인 삶인데 우리 인간들이 신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 현실에서 이거 주고받고 하는 것도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괴롭혔어? 아, 괴로워.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 이 괴로움을 어떻게 달래지? 이런 데 신경 쓰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요? 스트레스 어떻게 줄이지? 그쵸? 누가 날 화나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 뭘 하냐면 이 화나는 거 어떻게 줄이지? 화나는 걸 풀러 가. 근데 풀고 왔어.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풀었어. 근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해. 그럼 또 화나. 그럼 또 뭐예요? 또 풀러 가. 또 이제 잘 스트레스 이제 풀고 왔는데 얘가 또 날 화나게 또 해.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이 고통이야. 이 사람 너무 괴롭다.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나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나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풀기 바쁘고 인생 너무 괴롭다.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이 이제 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터득할까요? 마치 병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감기약만 먹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돼요? 내성이 생기죠. 약을 먹어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너는 스트레스 줘라. 힘들다. 세상이 왜 이러냐. 무기력해져.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원치유. 네, 자연치유. 병의 본질을 없애자. 그래야지 없어지잖아요. 그쵸? 자꾸
병이 있으면 빨리 약 먹고 이게 빨리 해결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의 이제 고질적인 병이에요. 현대인들은 근원적으로 뭘 하기 싫어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약 먹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든 말든 바빠요, 일하느라.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자꾸 날 괴롭혀. 그러면 괴롭히니까 상담소 딸 가. 엄마가 잘 닦고 날 괴롭혀요. 힐링 받고 와. 집에 가면 또 엄마 괴롭혀요.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이제 근원을 치유해야지, 사실은.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왜 자꾸 날 괴롭히니?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이제 뭘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원수야. 원수가 내 앞에 있어. 보통 가족들의 원수가 많죠. 네. 원수가 나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맨날 날 괴롭혀.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하래. 근데 쉽지 않아요. 용서를 하래.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사랑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요.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사랑해 했는데 날 괴롭혀. 그러면 같이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어려워요.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감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뭐 또 있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 하면은 풀릴 것 같은데 어렵다고요. 네. 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은 얘는 자꾸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안 해. 우리 마음에는 언젠간 갚아주리라. 왜? 당했으니까. 그래서 언젠간 갚아주리라.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해줬으니까 안 풀 거예요. 이거는 평생. 그리고 화해 못하고 죽어요. 이제 갚아주러 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그랬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우리는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제 평생 풀 수 없는 환경들을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 역시나 사실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할까? 왜 이 사람은 나를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 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안 좋은 것만 관심이 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이제 있고요. 이건 당연해. 사실은 채무 관계니까. 사실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많이 억울해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약간 계속 언제까지 주거니 받거니 할 거야. 약간 이거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사실은 이 관점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약간 위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어떤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면은 적어도 인과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이해. 근데 우리가 또 너무 여기에 빠져버리면 다 이제 전생 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전생에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그러면서 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힘들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전생 인과율을 이해하는 거는 힘들어를 하자고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풀자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나의 삶이 이렇게 불행하구나. 이게 한술 쉬자고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해결 안 하면은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 출구 받으면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끝내야겠죠. 둘 다 모르니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주고받는 거였는데 아무도 안 깨달으면 아무도 끝나지가 않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빨리 끝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멈추지 않으면은 안 끝나요, 이게.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멈춰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네. 분명히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모르는 거는 이제 그냥 둡시다.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면 곤혹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둬. 근데 뭔가가 있는데 어쨌든 내 앞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곤란해요, 여기서. 자, 많은 사람들이 곤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지, 빌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돼. 왜? 전생에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해결해야 되지? 이러니까 또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정말 진실로 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말했죠. 인간적인 신과 인간적이 아닌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성함에 다가가려면 뭘 해야 돼요? 인간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신성함에 다가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걸 한번 내려놔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돼요. 네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는 되게 인간적인 주거니 받거니 관점이에요. 근데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냥 한번 내려놔 보는 거죠. 그냥. 이건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어요. 왜? 그게 기분 나쁘면 그냥 살던지 그렇게. 네. 그냥 옵션은 두 개예요. 그냥 계속 살던지 그냥 한번 내려놔 보던지. 네. 왜냐면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거는 자기 선택이 필요해요. 네. 이것도 연습을 해야겠죠.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간적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영성적인 사람이 되고 영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인간적인 모습, 네가 날 줬으니까 이렇게 주는 게 당연해. 당연하죠. 인간들은 원래 그러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잘해준 사람은 더 잘해줘야 되고 너는 나에게 못해줬으니까 너는 좀 싫은 사람이고 이게 인간적인 되게 당연한 모습들이죠. 근데 이 모습들에서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이 시스템에서는 나는 영원히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다. 그쵸?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이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안 해줬는데 우리는 그 모습이 섭섭해서 또 안 해주잖아요. 이 사람도 또 섭섭하죠? 섭섭한 마음으로 죽어서 또다시. 그냥 뺑뺑인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삶에서는 언제나 뺑뺑이일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성적인 삶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뺑뺑이를 좀 멈추고 좀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까? 우리도 좀 이 고통을 멈추고 벗어나고 우리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찾고 싶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있죠. 되게 간단해요. 네. 내 인간적인 신이 아니듯이 내 인간적인 습관들, 내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생각들을 잠깐만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마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났으니까 내 삶도 이렇게 못난 거야. 되게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근데 전혀 또라이 같은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왜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까? 왜 나는 이 삶을 살아갈까? 왜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힐까?에 대해서 왜라고 해보고 이 받는 걸 당연하게, 이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왜라고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시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거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왜라고 한번 질문해보는 거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 하는 순간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도대체 이 지구에는, 이곳에는 인과율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나의 무언가에 의해서 한 거라면은 다 기억은 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주고받을까? 내가 그냥 놓자. 네. 그래서 그냥 놓는 거예요. 얘가 예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용서하면 그냥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네. 얘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사랑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왜? 얘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멈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걸 그냥 놓는 거예요. 한번 놔보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가 날 사랑 안 해주니까 나도 너를 사랑 안 해줄 거야. 계속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있는데 인간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냥 하나 더 줘. 안 왔는데 그냥 괜찮아. 되게 인간적이지 않죠? 인간들은 이제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인간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할 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내가 다른 행동들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에너지가 여기는 줘 하고 있고 나는 싫어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줘버렸어. 그럼 여기서 받았잖아요. 그럼 더 달라 그럴까요?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줘 하는데 나는 싫어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내 나름 이유도 있어. 난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줄 거거든요, 평생. 안 줄 거였어요. 근데 줘 하는 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인간적이지 않은 게 뭐냐? 인간적인 걸 내려놓으면 우리가 신성한 삶, 신성한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잠깐 안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 주고받는 게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걸 그냥 놓아버리던지, 그냥 하나 더 해버리던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했기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냥 사랑을 해버리는, 하나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 인간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둘의 주고받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핑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더 줘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와야 돼요? 다른 게 오죠. 네.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 삶에서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내가 하나 더 줘버렸는데 이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함으로써 내가 계속 밀고 당기기만 해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모르겠다 하나 더 줘버리니까 달라지네? 뭐 이런 게 있네? 이 삶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책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되네? 라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책에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체험을 하나 하고 그 체험이 2번, 3번, 4번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이 영성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영성적이지 않아 보여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영성은 인간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인간적이거든. 똑같이 화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영성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도 너무나도 인간적이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한번 안 하거나 미친 척 치고 하나를 뭐 더 해버리더든지 이거는 그냥 미친 행동이에요.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사랑을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여러분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에는 그 미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내 삶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미친 척 치고 그냥 용서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미친 척이 변화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미친 척을? 인간적인 부분들을 그냥 한번 내려놔 보는 그런 모험을.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 모험이 그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줘라. 사랑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미친 척을 하라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그 미친 행동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한번 그 미친 사람이 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때 우리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미친 행동을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풀어지네? 사실은 오해가 있었네? 사실은 우리 둘이 다른 관계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이해들이 이제 다른 관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인간적인 방법들이 단 줄 알았는데 인간적이지 않은 미친 방법들을 써보니까 다른 관점들이 있네.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패턴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우리는 영성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영성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 영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결코 무슨 경전에 있는, 경전에 다 이렇게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쵸? 다른 말 써 있지 않죠?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봄으로써, 그리고 경험해봄으로써 아, 이게 그냥 인간적인 삶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들이 만난 이유들이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처한 이유들이 있다. 근데 그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를 풀수록, 두 개를 풀수록, 10개를 풀수록, 100개를 풀수록 다른 관점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내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다른 시야와 다른 이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미친 짓 하기 어렵죠? 나의 에고는 그 미친 짓을 안 좋아해요. 네, 아주 안전한 했던 방법들만 계속하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긴 한데 계속 주고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한 번쯤은 그 모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모험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무의미한 일들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인간적인 모습들을 한 번씩 내려놓아 보시면서 미친 짓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영성적인 게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